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갑자기 호랑이에게 물려간 것 같이 되었습니다. 형들을 찾아갔다가 예상치 못하게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거기에서 죽을 뻔했었는데 간신히 나오자마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정신없이 애국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넘겨집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요셉은 배신당하고 던져지고 팔려가고 끌려가고 넘겨졌습니다. 요셉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정신없이 요셉을 휘몰아쳤기 때문입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셉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지금 형들을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암울한 현실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불평불만이 터지고 왜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특별한 답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섭섭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에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나도 불의하게 살고 싶고 이제는 막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인간의 본성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요셉이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위기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번창하다, 성공하다, 잘되다는 뜻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끌려가고 또 팔려가는 것을 반복해서 당했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요셉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요셉의 삶은 절망적이고 너무나 잘 안 풀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번창하고 성공하고 잘 된다는 형통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먼저입니다. 또한 요셉의 형통은 요셉이 원하는 대로 잘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갈망해야 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이전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호랑이 굴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일은 오직 함께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게 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낮아지다 못해 비참해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무기력해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노예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를 알아본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온전히 요셉에게 위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 집에 복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완전히 신뢰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간 순간부터 가정 총무가 되기 전까지 그는 겸손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이를 지켜보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노예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낮고 천한 역할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삶이 무너지게 되면 제일 먼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쉽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신부는 노예였지만 그는 너무 잘생기고 멋졌습니다. 이것을 알아본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일언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다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보디발에게 잘못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를 돌이켜보면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유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어만 간다면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한없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형통보다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진정으로 형통한 것이기에 형통한 삶을 꿈꾸기 이전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죄의 유혹과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요셉처럼 형통한 삶,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